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자제하는 삶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제하는 삶이라는 주제는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명성교회 하면 오직 주님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자주 강조됐던 주제가 자제의 삶입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자제로 무장하여서 삶을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엄청난 고통을 통해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화려하고 순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삶입니다. 그에게는 양면의 훈련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훈련이었고 이제 또 하나는 내부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굉장한 말이잖아요. 이 사울이 2m 안팎이 되는 아주 거구인데 창을 던지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창인데 그 창을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도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정치의 쓴맛을 다 본 사람입니다. 정치가 무엇이고 그 패단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통은 외부적인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내적인 훈련이 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장면이라고 보는데 아마 다윗의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가장 준수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일찍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경험의 통렬함이 그를 훌륭한 왕이 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냥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라는 게 옛날에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제된 잘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시련과 이러한 훈련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훈련이 없이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핵심적인 덕목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 다윗이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자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제력이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에는 절제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 자제력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절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절제보다는 자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훈련을 통해서 뭐를 얻게 되느냐 하면 자제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의 쓴맛을 체험한 사람이었으며 권력의 파렴치함과 무자비성을 깊이 느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정치, 겸비하는 정치, 자제하는 정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자제력을 가진 인간인가를 줄곧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다윗의 자제력의 모습을 한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 먼저 다윗은 뭐에 대한 자제력이 있었느냐 하면 재물과 돈에 대한 자제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걸 간단히 줄이면 물질적 자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자제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제력이 뭐냐 하면 돈에 대한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억제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공적인 그 용도를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타작마당을 이렇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그 땅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타작할 때 사용했던 이 넓은 바위가 있는, 아주 넓은 바위가 있는 데에서 여러 가지 탈곡 장비들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탈곡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정미소 비슷한 것입니다. 방앗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자였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부자들이 이제 정미소 가지고 있는 이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 번째는 올리브 농원, 올리브 기름을 많이 썼으니까 이런 게 이제 소위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그러한 대기업을 강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기업 사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제를 하고 그 충분한 값을 주고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왕상 21장에 나타나는 아합의 행위와 비교됩니다. 이제 아합은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뭐가 탐이 났느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이 포도원도 굉장히 중요한 옛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나봇을 죽여서 그거를 뺐다시피 한 그러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사냥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뭐 정치가들이 이제 그 연금도 있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다들 잘 살 수 있는데도 이제 이렇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럼으로써 또 여러 가지 삶이 망가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특별히 뭐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돈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큰 부자가 되려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되면 계속 기업을 융자를 내설해서도 키워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좀 융자를 얻으려고 했던 기업인들이 있으면은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하면은요, 그러한 것이 욕심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망가지기가 쉬운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은 버는 것에도 자제해야 되지만 쓰는 것에서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오늘 사모님들 가운데에서 샤넬 비싼 백 사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동대문 시장 가서 좀 싸게 싼 거를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이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좋은 것으로서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자제력을 가졌느냐 하면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힘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다윗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신하 3명이 적진을 돌파해 가지고 적 가운데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걸 떠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윗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적진을 세 장군이 돌파해서 2명은 막 그냥 적들을 돌파하고 1명은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고 그 아마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왕을 위해서 이 다윗이 신하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먹고 싶다 했더니 신하들이 그거를 돌파해서 저는 옛날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끼고 적진을 돌파했던 장면을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튼 굉장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받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꿀꺽꿀꺽 마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땅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굉장한 자제력이에요. 목마를 때 당연히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죠. 먹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하의 희생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물을 땅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억지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큰 머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원로 목사님께서도 힘을 가질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10번 이상은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설교 중에서.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언제나 힘을 가지면은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 언제나 그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힘을 가질수록 조심하고 자제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자기 그 부하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집에서 그저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뭐를 자제했느냐 하면요,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를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질을. 두 번째는요, 힘을 자제. 세 번째는 뭐를 자제해야 되느냐? 세 번째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 번째 자제는 보복을 자제해야 돼요. 원수 갚는 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원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막 원수들이 눈을 부라리고 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면 무서울 때도 있지만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복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금방 정리하십니다. 예? 저도 이 삶을 통해서 이거를 아주 그냥 깊이 깨달았어요. 절대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싫은 사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미운 사람 생길 수 있고 원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정리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지면 정리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갑니다. 한 50년이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길게 가지 않아요. 예? 그 시대 속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자제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보복을 자제하지 않았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옷깃을 이렇게 그렇죠? 옷깃을 잘라다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보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제하게 되면 적이라도 아군이 돼요. 이걸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중요한 요령 가운데 하나가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언제나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적이 아니고 언제나 동지가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건데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안 해야 되냐면 보복을 안 해야 됩니다. 아니 다윗이 보복을 해봤어요. 했다고 하면은요, 미갈이 다윗을 도와줬겠습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인데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됐겠습니까? 다윗은 왜 살 수 있었느냐 하면 적 속에 아군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갈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적이 아니고 아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하면 도덕적 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상당히 의인인 줄 알고 이렇게 너무 그냥 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30명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홀이라도 없다, 하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에 언제나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자기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되뇌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가지 마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뭐를 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자제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냐면 영적인 자제력이 있었어요. 선견자나 제사장들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권리들을 남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다윗과 같은 왕이 이 선견자나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니네들 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겸손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한, 오늘 요거 잘 기억하면 하루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자제력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힘에 대한, 세 번째는 보복에 대한, 스스로 보복하지 말자. 도덕적 자제력, 영적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성공은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제력을 갖고 욕심을 억제하면서 조금 모자른 듯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돈을 크게 벌려고 지금 결심했던 사람들은 조금 적게 벌려고 새롭게 계획을 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